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날씨가 좀 추웠다가 다시 좀 많이 풀렸는데 또 주중에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마 김장하시느라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김장 맛있게 여러분 잘 담그시는데 주의를 피해서 좀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미 앞에서 사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또는 말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기라는 것은 타인의 형편에 대한 반응이라면 이 자랑은 자기 형편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들이 시계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잘남을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는 행동 또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자기 형편에 대한 과장이나 선전 혹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성공, 자기가 받은 선물 또는 자기의 선한 행위 따위를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알리는 행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랑의 원인은 자기 과시에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죠? PR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광고라는 말인데 PR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허물을 감추고 나의 부족함과 못남을 감추고 내 잘난 것, 내 어떤 이렇게 뭐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우스갯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다는 것을 열심히 알리죠. 남보다 머리 좋은 것, 남보다 재산 많은 것, 남보다 지위가 높은 것, 시험에 합격한 것, 또는 얼굴이 반반하는 것, 또 키가 큰 것, 재능과 수완이 좋은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났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을 좋아하실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평안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남을 과시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것을 끊으시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을 해봐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 실질적으로 혀를 끊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하지만 뭐 하란 말이에요? 함부로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또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키가 여러분 탓입니까? 또 여러분 잘생긴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생긴 게 여러분 탓입니까? 건강한 것이 내 탓입니까? 요즘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 탓입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 세상에 사는 것, 또 우리가 잘난 자식들을 많이 낳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 참 다들 보면 얼마나 참 좋은지 목사님처럼 흐뭇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준아가 지난주에 모자를 입었더니 오늘 육보님을 고쳐가지고 이것이 육보님을 함께 불러주니까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저런 재능 가진 친구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죠. 근데 저런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또는 다른 여러 잘난 자녀들을 주신 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에서 성공한 것, 시험에 합격한 것, 승진하는 것, 재산을 많이 모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수비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유형과 무형의 모든 자산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요즘 청지기, 선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힘을 써도 안 오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것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누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여 맡겨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당연히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일,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또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 자랑해도 될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사람들이 듣고 보고 도리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유명한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한 신분적인 또는 이 학문적인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바울도 성경도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타인에게 이 자랑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유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랑질을 많이 하면 나는 기분 좋은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는 은근히 뭐합니까? 기분이 나빠요. 저도 지금 고쳐야 될 버릇 중에 바로 이런 버릇이 있어요. 어디 가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이 아는 게 많아서 피곤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척을 많이 하면 그것을 듣는 상대가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자랑한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의기소침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많이 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이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자매가 아주 이쁜 반지를 끼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아이고 머리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좋은 목걸이를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한겨울에도 어떻게 목을 훤히 드러내고 이러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 성도들 순수해서 어떤 분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을 훤히 들여다녀 보이면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여자들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여자들은 보석 반지는커녕 구리말인지 철사반지 심지어는 바카스병을 딴 그 반지도 하나 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갑자기 눈이 사시하게 보여가지고 누구를 째려봐요? 신랑 걔를 째려봐가지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이 도리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랑도 어떻게 해요? 가려가면서 지혜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많더라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은 뭐 하다 망했습니까? 힘 자랑하다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누구에게 쓰러뜨림을 당했죠? 골리앗이 다윗. 그것도 어떤 나이? 어린 소년, 목동,
양측이 다윗에게 한 방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 이 6규빗 1뼘이 어느 정도면 2m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m 가까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키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홍만이에요. 씨름 선수를 하다가 격투기 선수로 전환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별명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최홍만보다 더 큰 거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골리앗이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는 모욕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골리앗이라고 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산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나온 것을 보자 호흡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치 나를 괴물 듯이 몰려온 막대기 하나 갖고 돌 팔매질하는 그 막대기를 갖고 오니까 괴물듯이 몰려온 막대기 달랑 하나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골리앗 했지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시를 가리는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 그것은 바로 얼굴이었어요. 투구 사이에 나오는 미간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힘껏 돌려 던졌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줬고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져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체의 조건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랑하다 망한 두 번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만이라는 인물.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이죠. 하만은 권세를 자랑하다 낭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가장 존귀하다고 왕 다음으로 자기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왕이 하만을 불러 물었어요.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그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6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는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모르드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몰살하는 계획에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만들었던 높은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랑하다 망한 사람. 자랑하다 망한 세 번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신약의 헤롯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아첨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헤롯의 영지에 있는 신복들이 왕의 앞에서 이렇게 아첨을 떨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요. 왕이 이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극진한 아첨을 하는 거죠. 뭐예요?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신의 소리는 무슨 신의 소리입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나 아첨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고통을 일으켜 5일간 앓다 죽었다고 합니다. 잘난 척 한 번 했다가 어떻게 돼요? 단번에 죽는 것이 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만 자랑하다가 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랑하다가 손해본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피부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몇 년?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어요. 그 후에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병원하라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였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경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큰 은과 향품과 고외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국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병문안은 바벨론 신하들이 뭐하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이 경제력, 자기 나라의 경제력을 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랑 덕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왕실의 모든 황금과 보물은 다 빼앗겨 버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자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거두어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함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기자는 27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보다 남은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 소유, 능력, 지위, 신분, 재산, 지식 이게 그 어떤 것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자라면 상대를 위하여 숨기고 감추며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참사랑의 사랑의 모습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이미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도 그것에 생생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아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